신명기 20장. 19장 한 번 더 하시려고. 예, 19장 같이 할 거예요. 신명기 20장. 19절을 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19장은 다시 읽지는 않는데 연결되어서 자, 신명기 20장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단어를 두 개의 단어에 대한 인식이 그 의미를 제대로 우리가 한번 알고 그 다음에 그걸 모르면 그걸 설명이 좀 이해가 힘들 거예요. 먼저 두 단어는 뭐냐면 삶. 우리가 그냥 맨날 우리가 쓰는 항상 쉬운 단어인 것 같아요, 그죠? 삶이다. 나 삶을 살고 있어요. 인간은 다 삶을 살고 있어요, 그죠? 삶이란 삶이다. 그게 과연 딱 떠오르는 게 뭐냐? 삶하고 의식. 예, 우리가 의식, conscious, 의식.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의식과 무의식이 있죠, 그죠? 예, 의식은 20% 정도가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무의식은 80%를 인간이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무의식은 우리가 어떻게 이거 인식을 하느냐? 느낌이에요. 감정하고 좀 다릅니다. 예, 느낌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지적인 훈련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자기의 느낌을 안 따라갈 수도 있어요. 그거를 배우고 훈련을 하고 하다가 보면, 그러나 언젠가는 어디에선가는 어떤 상황에서는 그 느낌대로 갑니다. 반드시 그 느낌은 인간 안에서 왕노릇을 해요. 네. 자, 이 의식, 그 삶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정의를 우리가 딱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들이 의식하는 시간인데, 어느 정도의 시간? 잠시 동안의 시간이죠. 그죠? 요새는 길어서 100살, 110살 넘고 하는데, 그래도 그거는 살다가 보면은, 어머, 죽네? 그 시점이 와요. 그게 어느 날 옵니다. 예. 근데 100살이 살고 80살을 살면 되게 오래 사는 것 같은데, 그 죽는 시점이 오면, 어머, 벌써 왔네? 이렇게 올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이 잠시 동안의 시간을 누가?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 잠시 동안의 시간 동안에 자기를 의식하는 것이 삶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생명이 있어야 돼요. 네,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 의식하는 잠시 동안의 시간이 삶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생명이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삶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삶이 없으면 또 뭐가 없어요? 의식이 없어요. 의식이 없는 거예요. 예, 그걸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또 의식은 또 뭐냐? 의식이 참 재밌다. 의식은요, 의식은 가만히 이게 의식한다. 저 사람은 의식이 있어. 저 사람은 의식이 없어. 이런 말도 쓰고, 진짜 병원에서 의식이 있다 없다 이런 것도 써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을 하면 이 의식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냥 나 자신이 나 지금 살아있다, 나는 아무개야, 이것만 계속 생각하나요? 아니죠. 반드시 의식은 뭐냐면 상대방이라는 존재를 자각해요. 그게 의식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루의 삶을 살면서 무슨 생각이나 무슨 느낌이나 보면 반드시 나 자신과 함께 반드시 상대가 있었을 거예요. 그 상대가 사람, 돈, 명예,
권력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지만 보통 사람이겠지, 그죠? 예, 반드시 타인을 경험을 합니다. 반드시 대상이에요. 대상이 없는 의식은 없어요. 예, 그러면 나 의식이 있어. 그러면 내가 나 말고 뭔가 대상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의 연속이 삶이에요. 예, 인간은 그 뭐지 그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상대방하고 같이 이렇게 사는 걸 뭐라 그러죠? 혼자 살지 않고 인간은 이렇게 사회적 동물이에요. 반드시 상대방이 있을 때. 네, 상대방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나는 뭘 할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럼 내가 오늘도 움직이고 뭐 하고 한다라는 건 전부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만히 보면, 예, 그 상대방에 의해서 내가 그 상대방하고 내가 어떤 위치에서 내가 어떻게 무슨 관계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의식이에요. 그래서 의식은 내가 오늘 눈을 껌뻑껌뻑 뜨는 것도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의식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의식이라는 건 상대방 대상하고 내가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경험을 하고 있고 대상을 생각하는 대상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의식이라는 거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예, 의식이 뭐고 삶이 뭐다. 그거를 정의를 똑바로 알고 있어야 신명기 20장까지 의식장을 조금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 삶을 살았죠. 그러면 삶이 뭐라 그랬어요? 의식이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으로 의식하는 잠시 동안의 33년의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그러면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생명이 있었어요. 이 생명이 있는데 예수님한테 생명이 뭐가 있었을까요?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에요. 100%. 그분은 의식과 무의식이 나누어지지 않았어요. 100% 죄가 없는 분이라 그래요. 예, 100%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는 소리는 뭐예요? 내가 나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 한 게 죄가 없다라는 의미죠. 그죠? 예,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생명은 육적 생명 당연히 계신 거고 있는 거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 영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 예수님한테 있는 거는 성령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면 이 생명으로 본인을 의식하고 생명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로 의식하는 잠시 동안의 시간이에요. 그러면 인간은 어때요? 인간은 이 땅에서 의식이 있어 이러면 인간은 무슨 생명을 가졌어요? 육적 생명 가졌어요. 인간은. 영적 생명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인간은 육적 생명으로 인한 의식만 하게 돼 있겠죠. 그죠? 그러면 육적 생명을 가진 의식한다는 게 아까 의식이 뭐라 그랬어요? 상대방하고 관계를 맺는다 그랬죠. 그러면 인간은 육적 생명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식을 하는데 그 의식의 의미는 육적 인간끼리만 의식 관계를 맺고 살고 그것밖에 몰라요. 모릅니다. 왜? 생명이 육적 생명밖에 없기 때문에 육적 생명을 가진 것들하고만 관계를 맺는 의식 구조예요. 다른 건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네,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왜요? 육적 생명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의식을 하는데 육적 관계만 의식할 수 있는 구조를 인간은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영적 생명을 가지고 있는 완벽한 인간이면서 완벽한 인간이라는 건 예수님의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인간은 뭐야?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만들었어.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든 인간의
모습이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인간 안에 연합되어 있어야 완벽한 인간이에요. 그걸 뭐라 그래요? 샬롬이라고 그래요. 예. 그거를 평안이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 자체가 평화고 평안이에요. 안식이고. 자, 예수님이 영적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서 의식한다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은 의식을 하는데 뭘 의식을 할까요? 예수님의 상대는 뭘까요? 하나님이세요. 왜? 영적 생명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존재인 하나님하고 이게 상대예요. 예수님은. 인간은 하나님이 상대예요? 아니에요. 어떤 신을 섬길 수는 있지만 성삼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왜 그래요? 인간은 육적 생명밖에 없기 때문에 의식을 하고 사는데 의식이 상대방이 육적 생명이니까 육적인 인간하고 이 피조물 세계밖에 몰라요. 그 상태에서 신을 찾는 걸 종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교의 이 시스템을 가지고 어쩌다가 교회를 갔어요. 지역 교회를 가서 이렇게 하나님 믿었기 예수님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서 말씀에 대한 지식이 들어가지 않고 배우지 않고 회개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돌아서지 아니하면 육적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 사고 체제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허락 주신 말씀을 어떻게 봐요? 율법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저질러요? 지속적으로 살인하는 거예요. 살인한다라는 게 뭐예요? 말씀 66권을 가지고 생명으로 안 보는구나. 계속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구나. 66권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법으로 내가 이걸 지켜야지. 육적 존재가 영적인 존재를 믿으려고 발버둥을 치면은 그 법 주신 율법을 지금 잘못 본 거예요. 그죠? 생명으로 봐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생명이구나라는 의미가 뭐예요? 생명이 없으면 나는 죽은 존재야. 이 결론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살인하지 마라. 다시 말해서 또 뭐예요? 이거 살인을 하면 어때요?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뭐랑 짝게요? 나랑 짝하고 보이는 거랑 짝하죠. 신랑 버렸어요? 그러니까 간음이에요. 살인을 하게 되면 그건 간음입니다. 간음을 하다가 보면 어떻게 됐어요? 내가 또 뭐해요? 뭘 도둑질했어요? 내가 내 거가 성전 예수님 너 네 거 아니잖아. 생명이 담는 성전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내가 나이로 딱 쓰니까 뭐야? 도둑질했어요. 그 다음에 맨날 입만 열리면 거짓말해요. 거짓증이 나죠. 예, 나 율법 잘 지켜서 하나님 잘 믿어. 너는 율법을 똑바로 넌 왜 삶이 그러니? 넌 틀렸어. 지속적으로 거짓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걸 부인하고 성경을 율법이라고 보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이웃 것을 지속적으로 탐하는 거죠. 그죠? 그 이웃의 것이 뭐예요? 성전의 역할을 못하고 이건 나야 라고 하니까 아버지의 성전인데 이걸 도둑질을 해. 계속 탐내. 내가 나야가 보암직도해서 내가 나야의 삶을 지속적으로 그거를 위해서 거기에다가 그냥 막 그걸 뭐라 그래요? 애착. 그 애증. 이거는 막 나를 막 이렇게 나를 막 절망하고 나를 막 미워하고 나를 막 룩다운하고 나를 막 괄시하고 이러면서 또 그냥 뭐라 그럴까요? 진짜 징글징글한 거예요. 이거는 이 땅에서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는 한 끝까지 갈 거예요. 예, 오죽하면 우리 바울 사도가 오호라 공고한 자라도 다시 말해서 시체랑 나랑 묶어 있구나. 이 죽은 존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표현하기가 이르니 은혜가 말도 못하게 큰 거예요. 이런 자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게 말도 못해요. 내가 나에 대한 이 애가 말도 못합니다. 예. 뭔가가 지속적으로 위해줘야 되잖아. 그죠? 그 하나님의 건데 내가 소유하고 지속적으로 나밖에 몰라요. 자, 이래서 남의 것을 이웃의 것을 탐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요.
인간이 육적 생명을 가진 자는 이렇게 돼요. 의식을 이렇게밖에 못해요. 자기하고 보이는 것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말씀도 보이지 않는 생명으로 못 보고 보이는 법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보이는 것밖에 볼 줄 몰라요. 의식 구조가. 왜? 생명이 움직이는데 어떤 생명? 육적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영적 존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식이 있는데 사는 동안에 의식이 있었죠? 의식은 상대방을 의식한다 그랬죠. 근데 육적 존재,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뭘 의식을 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의식을 해요. 자, 그러면 말씀에서 예수님이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의식하는데 그거를 인식을 하죠. 이건 인간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영적 존재가 영적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자, 그림이 보이십니까? 예. 이러면 예수님이 지금 영적 생명으로 의식을 하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의식하죠. 그걸 상대를 하죠. 거기에 의해서 살아요. 하나님을 상대하면서 사세요. 거기에 반응하면서 하세요. 그것이 누가복음에 17장에 나와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이게 완전히 이게 놀라운 대박 이 말씀이.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물어요. 이거는 예수님한테 알고 싶어서 묻는 거예요. 어떻게 묻는 거예요? 예, 예수님 또 쓰러뜨리려고 묻는 거예요, 얘네들.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지금 의식 구조가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를 아신대요. 영적 생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시기 때문에 의식하는 게 뭐예요? 상대방을 존재를 의식하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은 의식해요. 대단한 이게 완전히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예? 예.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와? 바리새인은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이 구약을 통통통통 외우는 사람들이야.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가 엄청 중요해요. 예.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집 떠나고 다 버리고 예수님 연락이 쫓아다녀서 뭐라고 그래 예수님한테 이렇게 쫓아왔는데 이렇게 내가 희생했는데 하나님의 나라 언제 됩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자기네가 소망했었던 그 다윗의 나라처럼 그 놀라운 왕국을 그 땅에서 이루고 싶은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거 아니야 하고 딱 단정해버려요. 너네가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네가 보는 데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 너네 이 땅에서 살고 싶지 그렇게. 왜? 너무 좋을 것 같으니까. 아니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안 해. 그렇게 오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어 이러는 거예요. 지금 여기 너희 안에 있어 이 소리는 바리새인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죠. 왜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아니고 어느 지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어. 이 소리는 뭐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 안에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 너네 안에 있어 이 말이 아니고 어디 안에 있는데 너야 사람 안.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서 찾냐면 내 바깥에서 보고 싶은 거예요. 이 사회적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환경 안에 응? 환경과 여러분의 가정 안에. 그래서 그렇게 가정 예배를 열심히 드리죠. 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옵소서. 왜 그래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 안에 임하면 좋을까? 얼마나 편하겠어요. 애들이 얼마나 말을 잘 듣겠고 부부가 얼마나 사이가 좋겠고 너무 편한 거야.
아주 그냥 내가 나야가 아주 고통을 안 당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정 안에 임하는 것도 아니요, 이 나라에 임하는 것도 아니요,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사회에 임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 안에 임하는 거야 하고 사람 바깥에 있는 걸 잘라버려. 지금 그 잘못된 인식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가정에 하나님 임하옵소서,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의 멤버를 다스리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가정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 그래? 너네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 안에 있어. 나처럼 예수님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어디에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예요. 왜? 사람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근데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보이는 기적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 이런 말 하잖아요. 네네. 저도 옛날에 그런 말을 썼었던 것 같아요. 이 시간에 하나님 여기에 임하세요, 이렇게. 아씨, 모르고 그런 거예요. 그냥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나타나면 좋겠고,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막 있으면 어때요? 사람들이 어떻게 써? 내가 나를 올려주겠죠. 내가 나야가 사람한테 올리고 인정받는 순간 평안은 말도 못해요. 그때 잠시 오는 평안은, 그죠? 고통이 잠시 쉽니다. 예. 자, 예수님이 삶의 의식이 바로 하나님의 볼 수 있는 예수님의 의식 구조. 이게 인간의 의식은 뭘 하고 있을까요? 가인을 보면 알아요. 가인의 아들이 가인의 아들의 이름이 뭐죠? 가인의 아들 하나도 몰라요? 에녹. 에녹이 아니고. 구글이 틀렸어. 응? 구글이 응? 에녹이라고 하는. 에녹? 창피하다. 가인의 첫 아이를 낳아. 에녹이에요? 응. 아, 이름이 같아요 그럼? 구글에서 이렇게. 에녹 맞네. 에녹인데요. 가인의 아들이 자, 응? 이름이 같군요. 그러면 자, 가인의 아들이 이제 막 가인이야, 가인. 가인을 내가 지금 하고 싶었던 거야. 가인이 보는데요. 사람의 구조가 가인이 이제 쫓겨나죠. 그러면서 가인의 의식 구조가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보이는 것만 볼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뭘 합니까? 아들의 이름으로 에녹이라고 이름으로 성을 짓죠. 그게 육적 생명을 가진 인간의 의식 구조예요. 예. 이제는 보이는 자기 자신과 가장 가까운 가정과 자기의 보이는 것만 상대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영적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영적 생명을 가진 예수님은 의식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상대해요. 의식해요. 알아요. 봐요. 안다라는 건 보는 거예요. 본다라는 건 아는 겁니다. 네. 그거 달라요 지금. 응? 자, 지금 이제 예수님과 인간이 다른 건지 아셨죠? 자, 그럼 이제 요거를 가지고 이제 신명기 20장으로 들어갑니다. 자, 내가 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모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자, 지금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지금 2세대에게 이제 또 하나님에 들어가면 너네 꼭 싸워야 된다라고 지금 1절부터 4절까지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싸우는데 거기 그 가나안에 있는 그 본토 거기 안에 있는 그 가나안 민족들이 야 걔네들이 보통 센 게 아니다. 말도 너네보다 훨씬 많아. 마차도 너네보다 훨씬 많아. 그런데 너네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싸우니까 겁내지 마.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 로마서를 읽기 전에 그 4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지금 너네가 들어가면 거기에 있는 병거도 많고 너 그 사람들을 보면 너가 너무 약할 건데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서 같이 싸운다. 내가 싸운다. 싸운다라는 걸 싸워서 너희들한테 싸우는 게 뭐냐? 구원이 너한테 임한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4절에. 그러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싸우는 게 뭐냐? 지금 싸우라 그러잖아. 그럼 싸우면 지금 구원하신다잖아요. 그 적군으로부터 구원해 줄게. 내가 너희들 싸워서 내가 구원해 줄게. 너네가 싸우는 거 아니야. 이렇게 겁내지 마. 이러면서 말씀해요. 자, 싸우는 건 거기서부터 구원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자, 그게 무슨 의미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전쟁에서 지면 뭘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안을 못 얻어요. 이게 전쟁에 지는 거예요.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 세상에서는 지속적인 전쟁이에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러면 지금 신명기 20장 1절에서 4절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쟁에 지금 너네가 들어가서 꼭 전쟁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함께 해서 내가 너희들을 거기서 이기게 할 거야. 구원할 거야.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것을 너희가 소유하면 지금 가나안에서 너네가 들어가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구원할 거야. 그 말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살면서 막 힘든 일이 있으면 여기서 하나님이 날 갖다가 제가 저렇게 나한테 못되게 굴고 저러는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구원해 주실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 구원하신다는 의미는 적군하고 내가 싸울 거야. 이 의미는 다시 말해서 평안이 없는 너희들한테 평안을 줄 거야. 이 소리죠. 네. 그죠? 전쟁에서 이기면 평안이 들어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전쟁을 싸우지 않으려 하시면 우리는 평안을 못 얻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그 전쟁에서 너희를 이기게 했어 이 말씀이죠. 그럼 다시 말해서 십자가 사건으로 내가 너한테 평안을 주는 거야 이 말이에요. 바로 신명기 1절에서 20장 1절에서 4절. 자, 평안이 뭐예요? 샬롬. 샬롬이에요. 샬롬이 뭐라 그랬어요? 샬롬.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샬롬 그러면 그 샬롬의 의미가 뭐예요? 기억하고 잊지 않고 있는. 너 무엇으로 완전해졌는지 기억하고 있지? 이게 샬롬이에요. 너 마음 편안하니? 이거 아니고. 그러니까 무엇으로 너가 완전해졌는지 기억하니? 근데 이걸 기억하기 바로 전에는 내가 내 자신을 느끼고 상황을 느끼고 있는 환경으로 말미암아 내가 평안이 깨져서 지금 뭐야?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준다고 그랬죠, 평안을. 그러면 다시 말해서 뭐야? 너가 무엇으로 완전해졌니? 저 사람이 나를 인정 안 해주고 저 사람이 나를 갖다 소외시키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뭔가가 부족해서 사람이 나를 안 알아주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뭘 잊어먹었어요? 나 자신의 인정을 잊어먹었어요. 그럼 인간은 바로 고통이 옵니다. 그런데 너를 알아주고 너를 증명하는 거 사람이 아니고 나잖아. 내가 전쟁 이기게 하잖아. 내가 너랑 함께 전쟁해준다 그랬잖아. 그게 세상을 이긴 거라고 내가 했잖아. 샬롬 하잖아. 너 사람들이 너를 안 알아주는 거기가 아니고 나잖아.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영으로 말미암아 너 온전한 자가 되는 거. 너 이거 기억해야지. 이게 샬롬이죠. 바로 1절에서 4절이 그 말씀이에요. 이거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이거를 그냥 안 해. 이 전쟁을 안 해. 전쟁의 승리는 예수님 때문에 나한테 온 거예요. 그러나 살면서 이 샬롬, 나의 존재 확인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에 따라서 내가 내가 증명이 됐는데 이걸 잊어버려. 상황에서. 이럴 때 다시 기억해내는 전쟁은 내가 해야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왜 이 전쟁 안 하는데? 왜 그렇게 꾸역꾸역 내가 나를 돌보면서 내가 사는데 왜 전쟁 안 하는데? 그 전쟁을 너가 또 기억을 해서 하면 승리는 너가 그걸 전쟁을 해서 하나님이 너를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그걸 기억해내는 게 전쟁인 거예요. 이거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해. 그러면 이 전쟁을 계속 하죠. 다시 말해서 내가 샬롬을 유지해요. 내가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가 완전한 나가 증명나지. 상황 속에서 흔들리는 상황 속에 그걸 내가 이렇게 하다가 보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내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관계가 형성이 됐죠. 자, 그 증명은 내가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성립이 됐어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그죠?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임한 거예요. 영적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 내적인 이 기적적인 이 역사가 그리스도 영으로 납니다라고 지속적으로 하면 이 영향이 누구한테로 나갈까요?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나가죠. 다른 사람한테 관계가 나가죠. 전에는 막 따지면서 막 매끄셔하고 그냥 막 하면서 나 자신을 확인시키고 사람 안에서 확인을 받으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해서 하다가 보면 옆에 사람들이 어떻게 써요? 힘들어 옆에 사람이. 그리고 싸워야 돼. 그리고 옆에 사람한테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 왜? 지속적으로 나 인정하라 그러니까. 그런데 뭐야? 그 인정이 그리스도 영으로 됐다라는 걸 자꾸 전쟁을 하면서 내가 기억을 해서 샬롬으로 자꾸 들어가니까 어때요? 옆에 사람이 나한테 조금 소원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나랑 옆에 있기가 어때요? 점점 편해지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이웃 사랑이에요. 사람의 안에서 나를 찾는 걸 점점 금한다 이 말입니다. 가정 안에서 나를 찾는 걸 자꾸 금한다 이 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자는 이 샬롬을 성령께서 너 샬롬이지. 너 그렇게 이 전쟁에서 예수 십자가에서 이거 세상 예수께서 이걸 이루어낸 거 너 기억하니? 이거를 신명기에서 내가 쌓아줄 거야. 말하는 거 똑같은 말씀이에요 지금. 요한복음 16장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과 16장이었죠? 맞죠? 이 말씀과 신명기 14장? 너 20장 1절에서 4절하고 똑같은 거예요. 신명기 5장 5절 봅니다. 신명기 5장 5절.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기억하시죠? 모세가 산에 올라가는데 백성들 못 올라가요. 거기에 구름이 꽉 껴서 얘들 올라오면 죽는다. 그래서 모세만 올라가죠. 그 장면.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그죠?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모세가 하나님한테 말씀을 받고 백성들한테 전해요. 안 그러면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면 다 죽습니다. 중간에 서서, 그러니까 모세가 뭐의 예표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런 관계였어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질문 하나 합니다. 하나님이 이 보이는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려고 보이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하나 딱 있어요. 보이는 거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보이는 거로 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신 보이는 것이 있어. 이 땅에 있어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성전. 지성소에 하나님 임재하셨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보이는 거로 성전을 주셨어요. 중요합니다. 성전의 의미가. 성전을 주셨어요. 근데 이 성전을 이렇게 보고 사람들이 성전을 보고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몰라봐요. 그게 뭔지. 그냥 여기서 제사 지내래 이래버린 거예요. 연락이 없어 제사 지내버렸어요. 근데 뭐 그 사람들도 할 말이 있어요. 제사 지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했는데 왜 또 뭐라 그러세요 그러면. 못 알아들은 거예요 사람이. 성전을 하나님이 줬는데, 이게 기가 막힌 거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성전을 줬는데 왜 줬는지 몰라요. 근데 이거를 알아볼 수 있게 해야만 알아볼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거는. 자, 이 성전을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게 뭔지 알아? 하고 설명을 하세요. 이거를 듣지 못하면 구약에서 하나님이 주신 성전을 왜 줬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 성전이 뭐야? 성전 거기서 제사 지내라고 그랬잖아. 모르는 거 그렇게밖에 몰라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그게 뭔지를 설명하세요. 예수님의 말을 못 알아들으면 구약에 하나님이 주신 성전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안다, 본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성전을 자기 자신이래요.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킨다고?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제자들을 인간에게 들어와야 성전이 뭔지를 그때부터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잘 들으세요. 지금 결론까지 가야 돼요. 자, 예수님이 성전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 자신이래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 그래서 제가 오늘 너무너무 여러분들의 이 설명을 잘 들으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너무 이게 눈이 열리는 거. 와, 본다라는 걸 아는 거야. 육적 의식에서 영적 의식으로 넘어갈 수 있으면 이게 얼마나 이들이 좋을까. 이거 좋은 거를 내가 막 이거를 알면 이들이 너무 좋을 건데 이거 좋은 거를 파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디저트를 사가지고 온 거야. 이걸 알면 얼마나 좋을까 이들이. 너무 좋은 파티 해야 되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실 성령의 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왜 남의 거? 너 탐내? 이웃의 거 왜 탐내? 여기서 성전이 또 뭐예요? 교회 우리예요. 에스겔서 37장. 에스겔서 37장. 27절에서 28절. 내 처소가 나오죠? 내 처소가 어디에 이게? 인간의 마음에 가장 깊은 곳.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아까 성령이 전인 줄 몰랐어? 내 처소야 거기. 네 거 아니야? 왜 너 거기다 자꾸 아무리 담아봐라. 거기 담기니? 자꾸 더럽히냐 왜 너네는 거기를 마음 가지고 자꾸 다른 걸 하면 어때요? 그걸 더럽다 그러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아까 여기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그러죠. 아까 하나님의 나라가 누가 보면서 어디 있어?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있어. 바리새인 안에 있더라는 게 아니라 사람 안에 있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겠죠. 네, 그 똑같아요. 지금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그들이라는 건 하나님의 백성 사람 한 사람 안에 백성인 한 사람 안에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성소가 내 안에 사람 안에 백성 안에 영원토록 있는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성소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스라엘이 믿는 자들이 거룩하게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르네. 이거 된 거예요. 자꾸 여기 거룩하다라는 걸 여러분의 점잖은 행동 갖다 끼지 마요. 여기다가요. 아주 그냥 행동만 조금만 잘하면 그냥 어느 팀에 삐지고 나가가지고 자랑하고 그냥. 진짜 왜 그래? 그 잘난 놈의 행동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한다잖아. 왜? 성소가 생긴 거잖아요. 그 전에는 거기가 비어있죠? 죽어있죠? 근데 거룩하게 했대. 이제 너네들하고 이제는
성소가 아니고 내가 나야 라고 하는 거하고 이제 달라. separate 됐어요. 분리됐어요. 이게 거룩이에요. 이제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열국이 알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내가 돌을 맞아 죽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이 이걸 갖고 인정해 줄 것 같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영으로 내가 나가 사람 아니야. 이걸 세상에서 알아줄 것 같아? 아니요. 돌로 맞아 죽게 돼 있어요. 어디 가서 또 내밀어가지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왜 이걸 이렇게 좋은 걸 하나님이 이 진리를 왜 세상에서 모를까? 몰라야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50절.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50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아담을 말해요. 육의 사람이요 나오죠? 육의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은 뭐를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보이는 것만 상대합니다.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영적 사람이에요. 완전한 인간. 샬롬.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 뭐예요? 부모 닮았잖아요. 부모 닮았잖아요. 점점 여러분들이 보면 어때요? 점점 부모 엄마 아빠 모습 나와요. 아주 비슷하게 나옵니다. 뭐 몸 움직이는 것까지 같아져요. 나이가 들으면. 그리고 남편을 보면 누구랑 같아요? 시아버지하고 제일 큰 형하고 똑같아요. 깜짝 놀라. 이거 내가 다른 사람하고 나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 하늘에 속한 자의 또 형상은 뭐예요? 그리스도요. 성령. 이게 나란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 이렇게 설명을 해도 이거를 삶에서 한 번이라도 적용이 안 되면 여러분들 IQ 검사를 좀 해봐야 돼요. 한 번이라도 이걸 적용해야 된다면 삶에서. 그럼 삶에서 한 번이라도 적용하라는 소리가 뭐예요? 싸우라는 소리죠. 잊어먹었으니까 또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그죠? 가나안에 가서 전쟁하라는 거예요. 왜 이걸 안 하고 사냐고 그냥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그죠? 내가 나야가 하나님 못 믿는다니까. 내가 나야가 자꾸 기도하지 말라고. 내가 나야가 찬송가 자꾸 부르지 마. 시끄러 아주. 내가 나야가 안 된다고. 혈과 육으로 안 된다고. 말씀을 율법으로 봐버린다니까. 지속적으로 살인을 하는 거예요. 살인은 뭐예요? 간음이에요? 도둑질이에요? 거짓말, 거짓 증거, 이웃의 것 탐내요. 그리고 십계명 1절에서 딱 걸려버리는 거지. 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내 앞에 두지 마라. 그 신이 누구예요? 나야. 내가 나야. 자, 그 다음에 아까 했던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이게 이제 전쟁이에요. 매일매일 해야 되는 전쟁. 신명기 20장에서 지금 전쟁해라고 지금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재료로 드리라. 이게 뭐예요? 살면서 너희 몸을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래. 너희 몸이라는 건 단순히 육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야예요. 이거를 산 제물로 드리래요.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나야가 또 나를 증명하려고 그러고 얘가 또 실체처럼 굴어. 그럼 이건 흙인데 나나토스 하라는 소리죠. 이게 전쟁이에요.
이 전쟁이 곧 뭐예요? 영적 예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 영으로 납니다 하고 그리스도를 최고로 올리잖아요. 이게 이 전쟁이 다시 말해서 꼭 영적 예배예요. 네, 샬롬 하는 겁니다. 기억해내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전쟁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거룩한, 아까 거룩하게 하신다 그랬죠. 본받지 않아야 돼서 우리는 다르다니까. 달라. 다른 사람하고 우리하고 다른 사람하고 그렇게 친할 수가 있어요? 안 돼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다나토스 지속적으로 하라는 소리죠. 전쟁 계속하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를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이 호흡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요거 기억하고 있고 얼른 예배소서 4장 22절 24절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배소서 4장 22절에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벌어버리고, 옛사람이 뭐예요? 육적 생명만 생명이라고 알고 그 의식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만 대상으로 알아요. 보이는 것만 대상으로 보여요. 하나님이 대상으로 안 보여요. 그거를 벗어버려라. 유혹의 욕심이에요. 유혹의 욕심은 뭘까? 내가 돈 많이 가져야지 이걸까요? 단순히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나애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도 잘 믿을 건가? 내가 나애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잘 살 건가? 이런 유혹이 와요. 그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안 돼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심령이 새롭게 돼요. 온전하시고 아까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라죠. 그러면 심령이 새롭게 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다라는 건 뭐예요? 사건 속에서 내가 나애가 막 흔들리고, 내가 나애가 인정을 못 받고 있어서 막 흔들리고, 내가 나애가 막 인정을 받아서 막 올라가고 막 이런 상황에서 나 여기서 아니야, 그리스도용으로 나지 하고 전쟁해야죠. 다나토스 하죠. 이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고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와 거룩함으로, 거룩함이 되잖아요. 거룩함이 뭐예요? 구별됐다. 난 달라. 이 세상의 패턴 따라가면 안 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거를 내 삶 속에서 어쩌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하려고 지금 살고 있다니까. 이거 하려고 지금 육적 존재가 지금 이 땅에 있는 이유예요. 새 사람을 점점 입어가려고. 이게 메인이야.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른 또 말씀에 나오는 단어를 이제 드릴게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자, 이제 결론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선한 양심을 오늘부터 무엇인지 여러분 안에서 그걸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나는 선한 양심을 가졌어. 이렇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 베드로전서 3장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선한 양심이 나옵니다. 양심, 그러면 의식이라는, 아까 의식이라는 거 말했죠. 근데 여기 지금 선한 양심이라 그랬어요. 선하다라는 거는 우리의 행동이 좋다라가 아니에요. 선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선한 양심이라는 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의식이에요. 선한 건 하나님 한 분이세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의식,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알고 있는 것, 하나님이 보고 있는 것,
이게 선한 양심이에요. 양심, 의식, 이거는 뭐예요? 뭐라 그랬어요 지금? 상대방을 보는 거죠. 상대방하고 관계하는 의식 구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살고 있지 그걸 다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가 살고 있을 때 반드시 사람 대상을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요. 이 대상 때문에 웃고 대상 때문에 울고 대상 때문에 기쁘고 대상 때문에 이게 와요. 희로애락이. 이게 의식이거든. 근데 이 의식이 제대로 하고 있으면 뭐라 그래 우리가? 쟤는 양심이 있어 이런 말 쓰죠. 문화가 다르면 나 같은 사람이 만약에 문화가 다른 데 가가지고 뻘쭘한 짓을 하면 쟤는 의식은 있는데 눈 껍벅껍하니까 의식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쟤는 양심이 없어. 옛날에 그 소리 들었거든요 내가. 난 뭔 소리인지도 모르지만 그게 뭐냐면 의식은 있는데 그 사람 알고 있는 걸 몰라 내가.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걸 내가 모르니까 쟤는 의식은 있는데 쟤는 양심이 없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선한 양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알고 있는 이것을 너도 알고 있어야 돼 이 소리예요. 이게 선한 양심을 가진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있고 이거를 보기 시작하고 이걸 알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대박이야. 뭔지 알아요? 내가 혼자 있는 경우가 1초도 없어요. 지속적으로 상대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보시고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것을 네가 의식 구조에서 너도 이거 알아. 그래야 이 하나님이 그래서 쟤는 양심이 있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왜 선한 양심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이제 너도 알아. 너도 볼 줄 알아야지. 이 말을 어떻게 하실까 우리한테? 아까 모세 이스라엘 백성 올라오지도 못한 우리들에게 어떻게 우리 그렇게 됐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은 우리한테 빛이 들어오고 영이 들어와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어요? 영적 존재가 됐잖아요. 그래서 영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전쟁을 안 하면 다나토스를 안 하면 내가 나야가 행동만 조심하고 내가 나야가 자꾸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제발 좀 그러지 말고 다나토스 해라. 그러니까 이런 우리들에게 이제 와 이거 진짜 좋은 거예요. 이건 진짜 대박이야 이런 거가. 선한 양심을 가지래 우리한테. 다시 말해서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얘들아 너네들도 이제 볼 줄 알아야지. 똑같이 보져요 하나님이. 하나 되자는 거잖아요. 네가 보는 건 나도 우리도 사람끼리 내가 알고 있고 보고 있는 걸 옆에 사람이 보고 있어. 부부끼리 가진 걸 본다 그래봐. 그 부부게 진짜 사이 좋다 그러죠. 인간끼리도 이런데 하나님이 보는 거를 나도 같이 보고 둘이 같이 하나님 하고 같이 봐. 와 이거 하나님하고 통했어. 하나님하고 통하는 거야 지금. 이게 평화고 이게 사귐이고 이게 펠로십이고 이건 말도 못하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이 맛을 못 보니까 자꾸 사람하고 하려고 그래. 사람하고는 안 돼요. 간음이 일어나요. 응? 선한 양심을 가져라. 자 그러면 하나님은 뭘 보고 계실까? 뭘 알고 계실까? 하나님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이시잖아. 그러면 예수님이 알고 있는 거를 보는 거를 나도 똑같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봤어요? 예수님이 뭘 봤어요? 내가 성전이야. 예수님이 알고 하나님만이 알고 계셔요. 내가 준 구약에 나온 너네 선조들한테 준 그 성전이 뭔 줄 알아? 하나님만이 보실 줄 알아요. 그게 뭔지. 응? 성전이 그게 뭔 줄 알아? 너네 거기서 제사 지내니까 얼씨구나 좋다고 제사만 지냈지?
내가 말만 떨어지면 그걸 하려고 그러지.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잘 보이려고 그러지. 너네가 죄인이라는 흔적이야 그게. 근데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보실 줄이 있는 거. 인간은 못 봐. 성전이 뭔지를 하나님은 아셔. 이걸 알고 있는 이게 하나님의 선한 의식이에요. 선한 양심이에요. 이걸 가지라잖아. 그럼 예수님이 뭘 보셔? 하나님이 뭘 알고 계셔? 그 성전 내가 보는 거를 보여줄게. 그 성전 지성소에 뭐 있어? 내 임재 있지? 그게 나야. 내가 요셉의 아들이라고 그러지? 그럼 내가 나야만 있는 것 같으지? 내 안에 성령이 있어. 그리스도. 이걸 하나님만이 아세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시는 거야. 이거를 너도 볼 줄 알아야 돼 하고 이게 선한 양심 가져 이 소리예요. 나 봤지? 이게 성전이야. 그게 너야. 십자가를 믿으면 그게 너야. 네 안에 내가 나야가 아니고 네 안에 성소야. 너 성전 봤지? 그 안에 뭐 있디? 성전이 뭐야? 육이에요. 지정의라고 육이라고. 그 안에 성전 봤지? 그 안에 뭐 있디? 법궤요. 지성소요. 하나님의 임재요. 그게 바로 너야. 이거를 지금 보는 게 하나님이 보실 줄만 아는 이것을 빛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보게 하셔서 이걸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볼 줄 알면 이 선한 양심을 같이 하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가정을 위하는 마음 싹 없어집니다. 뭔 소리야 지금? 어디 내 마음이 가정하고 짝을 그래요? 어디 가정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오냔 말입니다. 가정은 존중하고 살피고 하는 데지 나랑 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있었을 때 여러분이 구별된 자로 딱 쓸 줄 알아야 돼요. 은혜 받은 자로 딱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들이랑 하나가 뭉개져가지고 거기에서 나를 찾는 거를 금하셔야 합니다. 어디에 가든지 사람 안에서 어디에 가든지 거기에서 뭉개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들과 공동체로 쓰면 안 돼요. 거기에서 내가 하나구나 하고 거기서 안식을 누리는 순간 신명기 20장 1절 4절을 아주 그냥 여러분의 몸에 구멍이 있는 대로 다 집어넣어. 제발 어디에 가든지 뭘 하든지 구별되게 혼자 딱 쓸 줄 알아야 돼요. 성서로 선한 양심으로 딱 하나 써야 돼요. 그러다가 보면 형제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만이 볼 수 있는 게 뭔지 하나님만이 의식해요. 하나님만이 의식하, 하나님만이 볼 줄 아는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인 나도 그걸 볼 수 있어야 너 양심이 있구나. 통한다 이 말이야. 너 양심이 있구나. 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믿는다며. 예수 믿는다며. 그러면 너 양심이 있어야지. 내가 볼 줄 아는 거 너 왜 안 봐? 못 봐? 너 양심이 없구나. 난 이걸 내가 옛날에 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게 체감이 와요. 나한테 왜 양심이 없다고 그러지? 난 이상하네. 왜 그럴까? 내가 뭐 잘못했지? 꺼벙꺼벙 그러다가 또 욕 더 먹어. 저건 알고 저러는 거죠. 모르고 저러는 거야.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걸 생각을 못해요 내가. 그래서 양심이 없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만 알고 있는 것. 인간은 알 수 없어요. 뭘 알 수가 없어요? 성전. 보이는 성전이 왜 있는지를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연락에 그냥 동물들 와서 잡아가지고 하나님 이거 가져왔어요. 하나님 말 들었어요. 이러고 있어. 근데 그거를 하나님만이 아셔요. 예수 그리스도만 아셔요. 나야. 바로 너야. 옛날 성전을 보고 나야 너야 이걸 볼 줄 알아요.
내가 보는 거 하나님이 보는 거 너희도 볼 줄 알아야 되잖아. 선한 양심 가져. 우뚝 씁니다. 이렇게 어디 가든지 딱 혼자 서요. 무리로 이게 나야라고 안 돼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20장 좀 빨리빨리 읽을게요. 20장 5절에서 8절까지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이르되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런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지금 5절에서 8절까지는 전쟁에 나가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집을 샀는데 이게 집을 금방 샀는데 좀 돌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자들은 전쟁 나가지 마라. 그게 5절이고 그 다음에 6절이에요. 6절 포도원을 만들고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냐? 그러면 저기면 집에 가서 그 포도원 잘 돌봐. 전쟁이 나오지 말고.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너 신랑 신부가 데려가면 어떡하냐? 8절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하여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니 이들도 전쟁 나가지 말어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와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우리가 전쟁을 못하면 다 여기 캐리고리에 끼는 거예요. 이게 돌아가라니까 좋아요 지금? 이게 좋은 거 아니에요. 또 전쟁 안 하니까 좋아가지고 좀 여기 끼려고 하지 마 좀 여러분들. 이거는 뭐냐면 이런 사람은 전쟁을 못한다. 왜? 이 생각하도록 못해. 이렇게 하느라고. 진짜. 자 9절에서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내가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많이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에게 너에게 조공을 바치고 너로 섬기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9절에서 11절까지는 지금 전쟁하려고 막 그런 얘네들이 항복기를 들어. 그럼 내 편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전쟁을 안 해도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빨리빨리 그래서 영이 납니다. 얼른. 네? 자 12절에서 18절까지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제 계속 싸운다 그러면 다 죽이는 거예요. 이제 싸웁니다. 또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리 하거든 그는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한축들과 성읍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와 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함이니라. 여기서 싹 죽여야 돼요. 안 그러면 뭐예요?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곧바로 다른 신 섬깁니다. 내가 나야 섬겨버립니다. 이제 내가 나야를 칙칙칙칙칙칙 즐거워하고 내가 나야가 진짜 곤란하게 생겼네. 그러면 내가 나를 쫙 생기다가 보면 이게 얼른 간음으로 느껴져야지 안 하는데 이 더럽다라고. 이게 간음이라고 느껴져야겠어 스탑이 되는데 내가 나를 지금 여기서 행복을 느끼고 내가 나야가 막 이러고 있으면 이게 간음으로 느껴야 이게 더럽다라고 해야 이게 스탑이 되는데 가증까지 느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예, 그 다음에 19절 20절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됨이라.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자 이제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나무는 찍어서 다 죽이지 마라. 근데 어떤 나무냐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만 찍어버려 이러시는 거예요.
찍지 않아야 돼. 찍는데 나무를 찍는데 어떤 나무만 찍어버리냐면 20절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가구를 만들어 기구를 만들어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여기서 과실을 맺는 나무는 찍으면 안 돼요. 과실을 맺지 못하는 나무만 찍어서 너네가 사용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세요? 자, 그럼 이 과실은 뭘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자기는 포도나무라고 했죠. 그러면 포도나무에서 열매가 맺겠죠. 그럼 무슨 열매예요? 열매 없는 건 찍어버리래요. 열매 그 무슨 어떤 열매가 나올까요? 포도송이가 열매죠. 그러면 나무가 포도기 때문에 포도가 열매죠. 포도나무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그럼 열매는 내 안에 열매가 있어야 되죠. 그래야 살아요. 그 내 안에 뭐가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영이 납니다. 그리스도 영이 납니다. 내가 이걸 하면 내가 뭘 본 거예요? 보이는 구약에 보이는 것이 있네. 와, 성전이 바로 나였구나. 이게 선한 양심이에요. 이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셨기 때문에 내가 또 성전이 된 거고, 하나님은 성전을 보인 게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 거야. 다시 말해서 내가 나의 형상대로 너희를 지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내가 떠났어. 그래서 너는 지금 흙이 돼버렸어. 죽어있는 자야. 근데 성전을 딱 보이지라고 하셔. 이거 봐봐. 그 성전 안에 뭐가 들어가나? 지성소 법궤가 들어가고 하나 임재가 있어. 보이시는 거야. 이제 이게 너야. 내가 널 이렇게 할 거야. 이걸 설명한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거 다 부셔. 제가 미쳤구나. 우리 46년 동안 이거 졌어. 이거 하나님의 성전인데 네가 이걸 부시라 그래? See? 사람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봐? 율법으로 본 사람은 이거 못 봐요, 성전이 뭔지를. 하나님만이 성전이 뭔지를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거 나야. 바로 너야. 내 형상대로 지은 인간이야. 이걸 하려면 너 다나토스 전쟁 왜 안 하는데? 지속적으로 내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찾고 있니? 아직도? 이게 바로 20장의 선한 양심을 가져라. 그래서 20장을 그냥 이렇게 설명을 안 하고 선한 양심 가져라고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제가 설명 지금 여러분들한테 착하게 한 것 같은데, 그죠? 너무 어렵지 않게. 이게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게 하나님과의 교통함이에요. 내가 본 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너도 같이 봐야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뭘 봤어요?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뭘 봤어요? 예수님 자신이고 우리 자신. 이게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인간의 모습이구나.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키셨구나. 나 은혜를 받았구나. 나 그래서 지속적으로 내 안에 자꾸 내가 나야가 행복하려고 그러고 내가 나야를 찾는 거, 이거 자꾸만 이거 내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이거 살인하는 거, 간음, 도둑질, 내 거 이웃 거 탐내고 이거 간음이라고 느껴져도 이거 더러워 하지 않아야 되는데 쉽게 눈이 쫙 보여야 돼. 그래서 그러니 이게 우뚝 서지지 않아요. 지금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선한 양심을 가져라.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